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산성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하도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는 이 말씀인데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 행복하도다, 어떤 사람이여,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것이 우러나와서 이 말로 나오느냐,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더라도, 100번, 1000번 하더라도 그 고백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는 다른 금속이 전혀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순금,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 또 희석되지 않은 우유, 그것처럼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데 자주 쓰는 단어가 청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요, 깨끗하게 씻은 접시, 또 막 비벼 빤 옷처럼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의 뜻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문장에 적용해 볼 때 어떤 뜻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청결하다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전념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들이 옳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다른 것들과 섞이고 혼합되는 것, 그것을 멀리하고 일편단심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드러나는 죄에 우리가 눈을 감지 않게 되고요, 또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청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이 단어를 겁이 많거나 약해서 싸울 수 없는 병사들을 다 추려낸 군대, 그 군대를 가리키는데도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막 겁이 있어가지고 난 도저히 못 가겠어, 총도 못 쏘겠어, 부들부들 떠는 그런 병사들을 다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싸울 준비를 한 용감한 군사들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잘 훈련된 정예 부대만 남게 됩니다. 그런 부대를 청결한 부대, 이렇게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뜻을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쓸 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훈련된 상태에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의 청결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우리 마음이 죄와 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 그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아까 이 약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병사들을 다 뽑아냈듯이, 그렇게 죄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입니다. 또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청결한 것과 또 청결한 행동으로 자신을 채워야 된다. 그런 긍정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은요, 우리 마음이 청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벗어버리라, 부정적인 것을 빼내버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것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 청결케 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더러운 것들, 죄악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들을 입는 것이구나.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없이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어떤 영적 상태,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담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신부 옷을 입고 수녀 옷을 입고 조용히 수련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것,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요, 마음의 청결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어떤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청결하다 할 때 이 잔의 겉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에다가 물을 따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종교의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금식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 구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피상적인 노력,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도덕적인 타락과 정욕과 부패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깨끗함,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은 분노와 증오와 선입견,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청결의 의미를, 그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깊이 그 마음이 어떠한가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하면은 옆에서 아빠 내가 도와줄까? 아빠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조그만 애들이 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진짜 아빠 도와주려고? 그래 고마워. 고맙지 아빠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조그만 애들이 뭘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시킵니다. 저희 가서 망치를 좀 가져와. 그랬더니 이제 망치를 가져오겠다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들고 오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벤치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걸 저를 줘요. 그러면 고마워 하고 내가 다시 가서 이제 망치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벽에다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이게 또 올라가서 박아야 되니까 못을 좀 가지고 있어. 잠깐 거기 있어. 도와준다고 자기가 했으니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줘야지 하는데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못을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제발 못을 좀 줘 하고 제가 방문을 두드릴 정도로 뭐 무거운 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끙끙거리는데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고 애들이 경쟁적으로 둘이 막 이렇게 와서 있는데 막 걸리적거리는 거야. 좀 비켜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고마워.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하나도 안 되지만 아빠를 돕고 싶은 그런 순진한 마음에 뭐라도 옆에서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가만히 놔둔 거죠. 나중에 얘네들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남들을 좀 돕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자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시고 외부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우리를 꾸짖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 그 내면의 동기가 어떠하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 속의 동기가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자라날수록 성인이 될수록 나쁜 의도와 동기를 마음에 품고 남들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동안 이렇게 죄에 의해서 나쁜 동기에 의해서 더럽혀진 마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질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하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하게 변하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제 행복론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기운을 북돋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행복한 생각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은요, 어떤 훈련, 환경,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 기적,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헛 마음을 도려내고, 정말 부패하고 썩었던 마음을 도려내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거처가 되면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면요, 교만이, 거짓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미움과 악의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해와 용서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긍휼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 모든 관계가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이기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와, 쉬운 일이 아니겠는데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손을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옛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다 나에게 이식돼서 정말 나도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청결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의가, 그분의 청결이, 그분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정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청결을 추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세수하고 매일 머리 감고 매일 목욕하고 향수 좀 뿌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청결하다, 샴푸 냄새가 좋구나, 네 마음까지도 청결해졌는데 하고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 몸을 지속적으로 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행동이 깨끗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을 감지하게 됐죠. 예전에는 그냥 뭐든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랬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신호가 와요. 이제 좀 움직이고 운동 좀 해라,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병균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에 좀 신경 써라, 이렇게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오는데 우리는 거의 무시합니다. 몸은 막 배가 차가지고 배가 부른데 머리에서는 계속 배고프다, 간식을 먹어야 된다, 좀 느끼한 걸 먹었으니 단 것을 좀 먹어줘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정말 비싼 값으로 사신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 적절한 식사, 몸을 돌보는 일들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깨끗한 생각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깨끗하길 원하죠. 청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깨끗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청결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상을 하면서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된 그런 안 좋은 생각들, 악한 상상들, 음란한 생각들, 결국 그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채팅으로 만난 자매를 스토킹한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우연히 채팅을 해서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 자매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된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친구였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환상을 깨기 싫은 거예요. 그 상상을 깨트리면 자기는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매에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스토킹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가 연락을 거부하니까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갑니다. 왜 나를 안 만나주냐? 내가 당신의 남자친구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화를 내고 거부했죠. 결국 그 청년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살해하게 되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악하면요, 이 행동도
악에 물들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으로라도 타인을 막 겁주고 때리고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상상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청결케 해주십시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 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행동으로 우리가 옮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깨끗한 말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자꾸 입으로 막 욕이 나와요. 거친 말이 그냥 나와요. 군대에서 욕을 많이 배워서 그래요.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십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군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거칠게 일하시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으로 깨끗한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벌써 그 마음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입에서 툭툭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말, 욕과 저주와 비판하는 것과 음담패설과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영화나 유튜브나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정말 걸러지지 않은 심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죠. 그래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학생들이 막 욕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번 따라해보고 친구들한테 써보고 막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점차 우리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할 때에 진실해야 된다라고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모든 위선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꾸짖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활동, 경건 생활, 이것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부풀려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있잖아,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삶에 적용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을 꾸며서 막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말을 부풀려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는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렇게 듣지도 않은 음성을 자기가 꾸며내서 거룩한 척,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 경건의 삶도 꾸며서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막 과장해서 이제 선전하거나, 한 번만 먹으면 막 눈이 확 밝아지고, 막 한 번만 쓰면 이빨이 하얘지고, 뭐 한 번만 먹으면 막 그냥 비만이 쫙, 지방이 빠지면서 날씬해지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그냥 양심 없이 막 하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고 큰 딸기는 맨 위에다 놓고 그 밑에는 정말 작고 시들한 딸기가 수두룩해 있고, 그런 걸 판매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재산과 소득 정보를 또 꾸미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가정과 동네와 일터에서 정말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저분은 깨끗한 분이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뭘까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죄악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깨끗하고 정말 깨끗한 몸과 또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말을 유지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탄광촌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탄광 안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껌껌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렇게 석탄 같은 부스러기가, 시꺼먼 재가 막 이렇게 떨어지죠. 이 어둡고 시꺼먼 갱도, 그 시꺼먼 땅 위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광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많고 더러운 갱도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죠? 그때 그 광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그 꽃잎에 탄가루를 뿌려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탄가루를 조금 손에다 묻혀가지고 꽃잎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뿌렸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탄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스르륵 미끄러내렸고 꽃잎은 완전히 그대로 깨끗함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이 꽃잎 표면이 너무 부드러워서 탄가루가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이 자신의 자리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도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방에서 막 죄와 어둠과 더러운 것들을 접촉하더라도 그 더러운 것들이, 죄가 우리에게 달라붙지 못하게끔 늘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갔대 그 꽃잎처럼 어떠한 죄와 더러움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싸고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냥 스르르 미끄러져 내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흰 모습으로 그렇게 활짝 피어서 빛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결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깨끗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